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지인의 소개로 박은준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처음 뵐 때부터 참으로 귀한 목회자이시고 또 복음의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왜 진작 이분을 몰랐는가, 왜 만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박 목사님께서 늘 지키시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조금 전 공독하신 사사기서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삼손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이런 친척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식이나 결혼식처럼 하객들이 많이 모이고 축복을 받을 자리에 가족과 친지들을 초대하고 가급적이면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지만 은근히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 고모부님 같은 분입니다. 고모부님은 가만히 계실 때는 참 감사한 분인데 한번 발동이 걸리시면 말씀을 거침없이 하시고 게다가 돌발 행동을 좋아하셔서 곧잘 잔치의 주인공을 하객들 앞에서 부끄럽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야, 고모부님 오셨니? 안 오셨지? 굿. 이런 상황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모부님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삼손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은혜롭게 읽다가도 사사기서의 삼손의 생애에 이르러서는 속으로 심히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을 종으로 세우셨을까? 그의 말은 거칠고 행동은 돌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의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도를 할 때 전도의 대상이 삼손은요, 성경에 삼손과 같은 사람이 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까봐 두렵습니다. 마치 상견례에서 사귀는 사람의 아버지께서 저분이 자네 고모부시라고 라고 하신다고 느낄 그런 절망감, 이런 겁니다. 삼손, 왜 삼손이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씨름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사사기서 13장에서 16장까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 삼손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삼손을 통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하지 않았으면 그만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자리와 능력을 기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사기서의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사사기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그 뒤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등이 등장하는 왕국시대가 시작되기까지 그 사이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결해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사이에서 사사기서는 장장 350년의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 일으켜 세우신 12명의 사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그 35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행실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멀지 않는 17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 번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사사기서의 역사를 정리해 주신,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사기서의 시대가 마치고 왕을 세우는 제도가 들어서서 왕의 통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사역 또한 본격적으로 재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말씀과 제사로 백성을 지도하기를 다시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 지도를 해주는 지도자가 없었던 사사들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마지막 12번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행실의 상당한 부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 가지 복음에 대한 묵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 세 가지는 곧 죄와 적과 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시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삼손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세 가지, 죄와 적과 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길게 묵상을 하고 나머지 두 가지로 결론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묵상인데요. 우리가 삼손의 죄를 바르게 묵상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서에서 삼손의 등장은 그가 등장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13장에서 그의 부모의 등장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본문 13장으로 가서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3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온 후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실인이 된다는 것은 민수기서 6장에서 말씀하신 특별한 서원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이 되기 위해서 나실인 서원을 할 수가 있었고, 나실인 서원을 하는 사람은 그 정한 기간 동안 세 가지를 금하면서 자신을 구분시켜야 했습니다. 첫째는 술과 포도주는 물론 포도와 포도즙 자체를, 그냥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취하지 말아야 했고요. 두 번째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됐고, 또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는 등 자신을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와 같은 나실인 서원은 서원하는 사람 그 본인이 지키는 것이고 서원한 기간 동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다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이 되도록 구분을 하신 사람이고요. 일정한 기간만이 아닌 그의 인생 내내 나실인으로 구분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곧 한 사람에게서 보기 드문 엄청난 힘을 주십니다. 종종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면서 이 놀라운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가? 조금 전 제가 13장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 많은 능력을 받아서 무엇에 사용을 합니까? 주로 자신의 순간적 충동을 만족시키고 그의 불같은 성질을 폭발시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에 3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을 종종 받았던 삼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이죠. 도리어 그의 불같은 성격을 우리는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불같은 성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우리가 그런 어떤 성격이 불같을 때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음이 가라앉을 때, 그리고 실망을 당했을 때 극단적으로 우울해지는 모습을 삼손에게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르라고 하나님께 나를 죽이시려 하느냐고 기도했던 자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런 모든 모습은 신이 망가져 있는 그의 도덕성과 그의 성품을 엿보여줍니다. 그런데 삼손의 죄는 그저 도덕성과 성품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실인 서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나실인이
먼저 술과 포도주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인데 14장을 보면 그가 자기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혼인잔치가 장장 일주일입니다.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그 자리에 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던 일반적인 혼인잔치였습니다. 더 심한 것은 그가 하루는 어린 사자를 잡아서 죽이고 그 뒤로 죽은 사자 몸에 벌들이 보여서 꿀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꿀을 삼손 자신도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먹입니다. 죽은 짐승에 닿은 음식을 통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예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린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애인과 장난치다가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하신 서원마저 범하게 되죠. 삼손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삼손이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도 우리가 괜찮다고 할 수 없는 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서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을 읽다가 삼손의 생애에 도달한다면 삼손이 이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을 왜 보이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정착한 시대와 훗날 왕과 제사장들이 백성을 인도하던 시대를 연결해주는 역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사기서의 서두에 한마디로 그때 상황을 정리해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2장으로 가셔서요. 사사기서 2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언급되는 세대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빴던 여호수아의 세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바빴던 그의 세대, 그 뒤로 태어난 차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녀를 가지신 성도님들, 저도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해주지 못합니다. 그의 속에 믿음을 집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가르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알려주고 또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 그 뒤 차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어도 그 차세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 많은 역사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그 부모 세대가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2장의 말씀 뒤로 사사기서는 그 350년 동안, 3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어두워지는 사사들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사사로 유명했던 기드온의 시대까지는 사사가 통치하던 그 횟수만큼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사기서 1장에서 계속 읽어보시면 사사들이 통치한 시대에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기드온까지만 나옵니다. 기드온 이후로 그 땅에 새로운 사사들이 일어나 백성을 이끄는 때에도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말씀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들마저도 예를 들어서 입다라든지 이런 사사들마저도 그의 판단과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점진적으로 타락해갔던, 더 깊이 타락해갔던 350년의 시대, 그 긴 대열의 마지막이 삼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삼손의 도덕적, 성품적 타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왜 그가 말씀과 서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능력과 자비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의 차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르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한 가지이고요. 곧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삼손을 불편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타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고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보다 더 타락한 그의 모습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나보다 더 타락했다는 것은 나 또한 타락했다는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삼손이 범한 죄만큼 내가 죄를 범한 경우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삼손이 범한 모든 죄들을 우리가 나열해 놨을 때 어느 하나는 나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라고 단 한 가지라도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를 포함해서 삼손의 모든 죄 앞에서 이것만은 나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지 못한 우리를 덮어주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들이 삼손의 죄 앞에서 이 한 가지는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충동적으로, 성품적으로 우리 모두 망가진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기도로 서원한 것에 대해 나는 완벽하게 순종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가졌던 망가진 생각, 순간적으로 범했던 망가진 행동, 그것을 길게 지속적으로 따라가 보면 삼손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중간에 그쳤다고 내가 더 어렵지 않습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와 같은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삼손의 죄를 지적하고 마땅히 삼손을 책망해야 하면서도 그의 죄를 남의 일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불편해하는 삼손에 대한 성경 말씀, 이것은 삼손뿐만이 아니라 내 속의 실체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삼손을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깊이 묵상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둘째로 삼손을 통해 우리가 적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삼손의 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두 가지 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세우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삼손의 적은 첫 번째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의 시대 때 처음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 시대, 사사들의 시대, 왕국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을 했던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끝내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노예가 되었을 때 두 눈은 뽑히고 그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형편없는 몰골로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기뻐했죠. 어떻게 기뻐했는지 오늘 본문의 시작인 사사기서 16장 23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역 한글인데 개역 한글 번역으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왜 힘을 잃었습니까? 삼손이 힘을 잃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다른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을 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꺾은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 그리고 그들의 우상 다곤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삼손만 대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와서 이처럼 이스라엘의 적이 삼손의 적이 블레셋 민족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삼손의 적이 블레셋이 아니었구나 라는 진리를 얻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에 대해 말씀하신 그 서론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세력이고 우리가 싸울 싸움은 사람들을 때리고 칼과 총을 손에 쥐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속한 민족과 그러지 않는 민족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가르침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 은혜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한 대속물과 속죄제물로 삼아 내가 구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의 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이 상징했던 삼손의 진짜 적, 삼손의 실질적인 적은 누구입니까? 삼손의 실질적인 적은 죄로 타락한 삼손 자신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를 빌리자면 죄에 익숙한 삼손, 자신의 옛사람이 삼손의 진짜 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삼손하면 머리카락에 힘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손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애인 세 번째 여자 들릴라가 삼손을 잡으려는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돈을 챙기고 그의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고 삼손을 다그치고 또 다그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서서 사사기서 같은 16장 16절과 17절로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6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 그의 힘이 그의 머리카락에 있고 그의 머리를 자르면 힘을 잃는다고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왜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의 온갖 행실에 대해 많이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가 사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인내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주신 그 많은 능력을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참으십니다. 그러던 중에 삼손은 나시린이 범하면 안 되는 모든 것을 범했고 한 가지 범하지 않고 남았던 것이 머리에 칼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는 이 한 가지만 남았구나. 이 한 가지까지 범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참지 않으실 것이다. 삼손은 직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삼손의 머리를 자를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머리에 그런 힘이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죄에 익숙해 있고 죄에 익숙한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그는 결국 나시린의 서원을 마지막까지도 범하게 됩니다. 끝까지 범해버립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와 싸우지 않았던 삼손, 그는 자기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적은 그의 외부에 있지 않고 그의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와 싸우지 않고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지 않았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긍정적인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수십 년간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시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여 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적의 지배가 지속되고 끝난 날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블레셋 세력에 대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에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그의 불같은 성격과 거센 힘으로 삼손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은 편한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복해서 읽었던 그 24절을 보시면은 우리 토지를 헐고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 단수형 명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삼손 그 한 인물, 이제 우리가 잡았다 기뻐했던 것이죠. 삼손이 적을 잘못 집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한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 이것 하나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죄의 지배를 당하고 똑같이 반복을 한다고 해서 과연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옛사람에게 조금 느슨하게 기회를 줄 수가 있을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나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다시 영적 싸움에 그 피튀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싸웠다는 그 한 가지를 우리는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삼손은 이런 상징적인 적과는 싸웠지만 실질적인 적,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적과 싸우지 않았고 혈과 육의 싸움은 잘했어도 영적 싸움은 제대로 의식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The only sin that will undo me is my home. 그러니까 나를 망치는 죄는 오직 내 자신의 죄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내 인생을 통해 주님께 드릴 영광을 망치려 하는 적은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나라고 한 사람은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입니다. 죄에 익숙한 그가 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익숙한 나의 옛사람을 굶기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새 사람을 날마다 먹이며 날마다 장성시키는 영적 전쟁을, 성화를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죄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참 오랫동안 삼손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삼손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는 그와 같은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과 또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인내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주실 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사들의 통치 기간 동안 지켜보고 계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이 그 사사의 도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계획하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구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을 끝내자고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다곤의 신전에 다 모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방백, 요즘 쓰지 않는 말이죠. 방백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자리에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 정치인들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후에 자기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지배해왔던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을 한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날 이후로 블레셋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고 조금 고개를 들려고 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나서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다시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역사,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삼손이 그 건물을, 신전을 무너뜨린 그날에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삼손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탄생이 예고되면서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 등장하지 않고 그의 탄생이 예고가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누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입니다. 천사가 와서 그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처럼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갖게 하고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엄청난 호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 삼손을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 의지할 수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었습니다. 인간인 그 인간 구원자를 우리는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뿐입니까? 그 후에 등장했던 사무엘과 사울과 심지어 다윗 같은 인물도 결국은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습들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 우리를 실망시키는 지도자의 모습들도 참으로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구원자로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입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흡사하게 태어나고 동정녀 탄생은 아니지만 흡사한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태어나도록 하신 그 삼손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변하지 않지요.
이안 해밀턴이라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어느 컨퍼런스에 갔다가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 중에 결국 이것을 인용한 그 글은 게르하르드 보스라는 신학자의 글인데요. 그분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 설교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데에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그치지 않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글을 듣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보스 박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다시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그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데에 가장 큰 증거는 곧 그분이 시작하신 적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라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스는 예레미야서 31장 3절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보스 박사가 무엇이 시작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안 하셔서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반대입니다. 영원히 언제나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을 향한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며 이 사랑 앞에 꼬꾸라지고 이 사랑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리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죄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한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삼손에 대한 증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삼손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움이 가시지 않지만 그에 대한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삼손의 죄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맙시다. 죄로 망가지고 스스로 무능해진 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삼손과 다를 바 없는 나의 죄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 죄를 감당해 주시는지 정확히 보면서 나의 죄값을 모두 담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적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내 안의 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